아버지 하나님, 3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는데 오늘 그 끝자락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의미 깊게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주님, 참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던 주님,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부족하지만 그런 주님을 배워가며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3장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페이지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만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평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당국자들 옛날이나 현대나 마찬가지죠. 이 정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하는 행태와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과의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한 그런 감시 체계를 다 갖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또는 뭐 중요한 데마다 카메라 이제 다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슈퍼컴퓨터와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일어나서 문을 닫고 나가면서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서 얼마 동안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다 추적이 됩니다. 그냥 딱 때려놓으면은 컴퓨터가 다 그 카메라 통해 봐가지고 행적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그 반경에 대해서 휴대폰이 다 그 기록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고 어디로 이동했고 이 노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적해가지고 그 관계된 사람들 다시 다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러죠. 네, 그러는 것처럼 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동태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의 그런 법정 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과의 그런 어떤 법정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면서 옛날이나 오늘 현재나 이런 관계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인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가장 권력자들이고 또 나름대로 지성인들이고 모든 것에 또한 거룩하고 이런 성직자들인데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 이것이 아주 차이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과 또 사실적인 관점에는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 TV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말이 팩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팩트. 요즘은 우리나라 그 말도 약간 영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참 알아듣기 어렵게 많아요. 이게 사실에 대한 걸 팩트라고 말하는데 사실관계가 부정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팩트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이 많았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참 오늘도 보니까 그 코로나19 접종하는데 뭐 그거 맞으면은 뭐 그거 하면은 뭐 그 안에 컴퓨터 칩이 들어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먹으면 또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뭐 그런 것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게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부터 75세 이상은 이게 접종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면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해야지 이게 되는 것 같더만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다 개개인에게 연락이 가면 나는 맞겠습니다 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시기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요. 참이 가짜와 진짜를 분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볼 때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들을 보면은 어부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적인 그런 유대 납비 밑에서 교육받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 뭐 알아 그냥 공갈치고 막 유혹하면은 그냥 쩔쩔 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 보니까 이거 보통 똑똑한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들도 알고 이게 뭔가 있구나. 누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바로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언제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멀쩡히 서가지고 그 옆에 있는데 이 증인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정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치술이 정치술. 오늘날 우리도 어떤 뉴스 같은 걸 볼 때에도 이런 정치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어야 빼낼 걸 빼내고 와야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짜로 이 막 포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묘하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요즘은 뭐냐면 요즘은 SNS라고 해가지고 막 휴대폰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비롯해가지고 서로 막 연락하고 막 그러니까 정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버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완전히. 외국이나 이런 데 차단시켜가지고 이 통신에 갖다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그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있다가 난리 나버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그것을 비합해가지고 야 어떤 일이 있었대 청와대 청원한자 해가지고 막 와웅창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허튼 짓을 못하는 거예요. 뭐 모두가 다 감시자가 돼서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광주 사태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광주 사태 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다 길 차단시켜 놓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럴 때 막 거기서 막 간첩 이런 거 북한에서 막 거기 와가지고 간첩 침투하고 막 거기 가지고 그냥 난리 났다고 이거 다 차단시키고 뉴스는 그게 말없어요. 사람이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가 80년이니까 지금 한 40년 그거밖에 안 됐을 때도 그랬으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얘도 옛날에는 어떤 더 말할 것도 없죠. 옛날에는 그냥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그런데 그들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15절에 보면 고민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여기 들으면 안 되니까 다 나가라고 놓고 자기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고민이 뭐냐?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 가장 간단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권이나 또 그 지난 정권이나 보면은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정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잘못 처신했습니다 하면은 돼. 웬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다 용서하고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니다 뭐 이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 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가 하다가 보면 사고 날 수 있고 또 처리하는 과정 속에 뭐 하면 되는데 그 자꾸 그냥 축소시키고 정보를 왜곡하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뭐가 있는갑다 하니까 이게 의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알 수 있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자기들은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거기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도저히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분이 그 사람이 엄연히 나와서 자기들 옆에 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또 그 일을 행했던 사도들 이걸 어떻게 착한 일 했는데 이 선한 일에 자기들 말로 이 착한 일 한 거에 대해서 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이 어떻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깡패들 세상이나 그렇지. 이 정상적인 정부라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뒀다가 점점점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봉합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워가지고 그들이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그런 선택이었고 의논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정부는 뭐가 있어 힘이 있어 힘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것처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투표해가지고 졌어요. 그냥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했는데 졌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있다간 자기들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해산시켜버리고 그냥 군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을 갖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막 이거 잘못된 거다 물러가라 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어린애들 막 쏴 죽여요. 세상에 벌써 510명상 죽었다고 하는데 이른단 말이지.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된다 생각하는데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어쩌란 말이야? 벙어리 되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별명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없어졌는데 말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우리가 듣는 게 많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같은 TV를 보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들은 게 많아.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러니까 자연히 아는 게 많으면 뭘도 많아져요? 말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도 듣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해야지. 그래 침묵하고 있으면은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안 본 거를 괜히 참견했다가 나만 손해 본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온 것처럼, 광고에 나온 것 좋은 게 있대, 좋은데, 뭐 남자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들으면 좋은데, 믿으면 좋은데,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 좋은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혼자만 있어가지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때로는 귀찮게 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요? 하지마.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뭐 예배도 막 제한하고 모임도 못 갖게 만들고 전도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냥 신방도 못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모임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뭐 다 그러죠. 식당에서 다 밥 팔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된다고요. 일정한 어떤 법규를 지키면서 잘 하면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냥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보니까 또 교회에서 막 발발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말할 때 뭐 어떻게 말해요? 과거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 같았으면은 아젠다고 감옥 가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날 죽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요?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우리 큰 과제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이거 모두 끝장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당신들은 당신들밖에 없고 하나님도 안 보여가지고 당신의 권세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겐 그런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그들이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것들이고 뭘 위협하면 그냥 꼼짝달싹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단단히 그들 앞에서 오히려 공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각오와 자세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순교자를 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그런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세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흥을 얻고 그런 많은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점점점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챙기고 세상 세속화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카톨릭한테는 안 그래요. 카톨릭은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도 그들은 하나의 몫을 내니까 그들은 함부로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다 잘난 사람만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되니까 막 그래요. 그다음 뭐 한 목소리 내가지고 힘을 모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게 그들의 고민이요. 아니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그냥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아니 안전병 이렇게 했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하면은 그 처벌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그래 그 사람들 벌 받을 지 됐구만.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벌할 방법을 알질 못했다.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위협해가지고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40배나 되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치료받고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오다 박수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거슬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했으면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고 이 예수라고 한 사람 믿는 세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부조리하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생겨?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이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그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산헤든이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고 정말 권세 있는 그런 회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안진병을 일으킨 그의 제자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권력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을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고 외쳤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알고 보고 우리가 이제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지나고 있고 막 어제 그제 한번 막 황사 막 정말 새까맣게 돼가지고 그냥 뭐야 안개 낀 것처럼 막 되는데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차피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고난주간 잘 지나면 뭐가 나와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30분 늦춰서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